우리 교회는 참 훌륭하신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69년의 시간들을 지나온 것은 그분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지나면서 우리가 작은 선물이지만 우리 65세 이상의 어르신들께 선물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사실 선물이기보다는 교회에서 마음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걸 받으시고 위로받으시고 힘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부모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십계명 중에 나와 있습니다. 십계명의 제5계명이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명령을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내 부모가 어떤 분인지에 따라서 나의 신분과 지위와 역할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어떤 분으로 내가 고백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성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원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세상에 부모가 없는 자식은 태어날 수 없습니다. 생명 주신 것이 은혜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은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해줬는지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고 부모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절대 법칙은 1계명부터 10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1부터 4까지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예배하며 나가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의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첫 번째 근원이 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러게 5계명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계속해서 이 모든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반복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지만 제2계명이라고 불려지는 신명기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 1세대가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새로운 민족이 이루어지고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1세대가 다 생명을 잃게 되고 2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신명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동일하게 이 십계명을 중요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에 보면 이 오늘 읽었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인데 조금 길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복을 누릴 것이다 라는 말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근데 원래 원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부모가 나에게 무언가를 해줬으니까 보답한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 근본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이 성경에서는 무게의 중심을 두다라는 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기본 원리가 되는 것을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어지고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다시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엄하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할 것이고
엄청난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엄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순종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말한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습니다 라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부모님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들에게 엄하게 징계하시죠. 꾸짖으시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을 보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습니다. 거룩한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하면서 부모님에게 불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부모 공경을 회피하는 방법이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이야기하시죠. 너희의 육체의 부모를 섬기지 않는다면, 그들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준비하신 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없으니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부모가 나이가 들고 약해졌으니까 돌봐줘야 한다라는 케어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 원문에서는 부모님이 늙었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돌봐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모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권위를 인정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모님이 연세가 들고 비록 약해졌지만 그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통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의 부모가 누구냐라고 우리는 물어보죠. 우리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을. 그러면 우리 어머님이나 아버님 세대들은 너의 부모님이 누구냐 그럼 물어보시죠. 아, 그 장로님, 그 권사님 아들이구나. 그분의 아들, 딸인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 아, 이 아들은 믿을만 하겠구나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공동체 생활하는 마을에서도 그랬습니다. 지금은 너무 이사를 자주 다니니까 오래 사시는 분이 많지 않아서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과거에는 한 마을에서 오래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너는 누구 아들이냐고 물어보죠. 그러면서 그 아들이 어떤 집안의 아들인지 그 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그렇게 부모님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을 통해서 나의 정체를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이 우리의 정체성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다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식하고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자녀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그렇게 권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단지 그냥 어떤 한 부모의 연약한 부모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이 바로 나의 부모라는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고백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우리 존재 자체를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 공경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보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일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 땅에 해를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도 믿는 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5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치 이것은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동일한 것입니다. 내가 법을 몰랐다고 해서 법을 어기는 것이 범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요즘에 법이 하도 많이 바뀌니까 우리가 가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다가도 법이 바뀌어가지고 잘 몰랐는데 우회전하는 것이 초록불이 켜져야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얼마 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몰랐어요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내가 법을 어긴 것이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칙금을 내야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습니다. 내가 십계명을 잘 몰랐습니다.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해서 우리의 그 무지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의 본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몰랐다면 더 깊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질서를 주는 것이고 이 땅의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베푸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 공경을 절대적인 명령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이 사회를 보면 굉장히 사회가 혼란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죄가 가득한 세상이다. 너무나도 죄가 난무하는 세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회학자들이 죄의 발생들을 연구하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가 범죄와 이 어둠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그 출발점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의 권위가 없어지고 교사의 권위가 없어지고 이 통치자의 권위가 없어지면 사회는 무질서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 죄가 이 땅 가운데서 시작되어지고 죄는 더욱더 확장되어지면서 이 사회를 무너뜨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온전히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33절에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보다 그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부모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으면서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좋은 믿음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많은 일을 했다고 해서 좋은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많은 돈을 헌금했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아무리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받지 않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물 드리기 전에 먼저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부모님이 없는 분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때문에 부모 공경이 첫 번째 인간관계에서 법칙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도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첫 번째 되는 원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내셨다, 그렇게 마틴 루터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어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거꾸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자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주신 그 부모님을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의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더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것을 새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공경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모를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풀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장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계명을 주셨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장 3절에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내가 잘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원어상으로 풀어서 보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원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원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많이 돈을 벌고 부자로 살고 싶습니까? 부모를 공경하십시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 살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를 공경하십시오라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 그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사회의 질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그 무너진 질서가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 공경이라는 말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신 놀라운 형통의 복을, 장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유목민으로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던 인물을 아실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이죠. 그는 어떤 한 부족한 변두리에 사는 유목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그를 시기함으로써 형들이 그를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보지도 못한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이집트라는 나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노예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그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종으로서 잘 섬기고 노예로서 잘 섬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어려운 일이 생겼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모든 소망이 끊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처럼 감옥에도 인권이 있고 그렇다면 좋았을 텐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인권과 보호장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죠. 그가 결국은 이집트라는 그 강한 제국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부모와 그 가족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후에 이 요셉이 자기의 인생을 고백할 때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족을 위해서 먼저 이집트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우리 가문을 살리시고 이집트라는 이 제국을 살리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요셉의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다시 이렇게 읽으면서 창세기 47장 30절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7장 30절에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끝부분에 있는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라는 말씀을 보고 이래서 요셉이 복을 받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연세 들어가지고 이집트 땅에서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버지는 이집트 땅에 있는 게 불편했던 거죠. 하나님을 마음대로 섬길 수 있는 그 옛날에 그 땅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거든 거기로 메어다가 거기서 장사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볼 때는 아버지의 억지 같죠. 아버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잘 살고 있는데. 근데 요셉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이 어떤 말, 내 생각과 내 뜻과는 부모의 생각이, 부모의 말이 다를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그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고 그 이집트를 살리게 되고 자기 가문을 살리게 되고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게 되는 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부모를 공경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그 말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과 부모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 내 계획과 부모의 계획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부모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함으로 얻게 되는 우리의 정체성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사명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부모를 공경하심으로 이 나라와 경제와 가정이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형통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고 또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건강하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모님을 통해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십계명의 말씀을 다시 묵상합니다. 힘들다고 바쁘다고 핑계하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의 모든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생업을 형통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모를 공경함으로 우리 사회를 회복하여 주시고 이 땅의 죄악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경제, 정치, 교육, 국방, 문화, 과학, 복지 모든 분야에 형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한국성서대학교 개교 73주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이루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주신 사명 감당하도록 추진 중인 사업 가운데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국 성서 선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민족 복음화를 이루어가도록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노안과 질병 중인 부모님을 잘 섬기게 하시고 간호하는 모든 이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이 행복하고 이 사회가 안정되고 나라가 부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